시작.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사는 것은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본향이란 단어는 한마디로 그냥 고향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고향.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파더랜드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땅이다. 근데 헬라어로는 파트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트리스라는 단어는 조상들이 사는 곳, 그리고 고향, 그런 뜻입니다. 이게 모든 인류에게는 사실 고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좀 고향 개념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뭐 저희 세대만 해도 그 고향이라고 하는 그 어렸을 때 살았던 어떤 그런 따뜻함,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맨날 일만 했던 친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고향이라는 어떤 그 따뜻함, 이런 것들을, 그 향수가 다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가서 살래?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을까? 사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고향이라는 그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그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혼들이 다 어떻게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뭔가 포근하고 따뜻하고 정말 그런 곳에 가서 좀 살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그런 개념의 고향들이 다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우리 혼들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런 고향을 다시 추억하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려서 살았던 어떤 그런 고향이 아니라 미지의 어떤 땅이죠. 미지의 어떤 곳에서 좀 평안하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본향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향에 대해서 오늘은 하는데,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그냥 본향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이에요. 더 나은 본향.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핵심으로 보는데, 우리가 말씀 보다가 나오니까 그때 읽겠습니다. 먼저 더 나은 본향을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본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향이신 그리스도. 본향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본향입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 5절을 우리 다시 또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들의 고향이 어디였느냐?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히브리어로 니슈메트 하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헬라어 영어로 성경 해석을 하고, 그다음 우리 한국말로는 그걸 대표로 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혼으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이 땅에 산 것은 불과 사실 몇십 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산 몇십 년의 그런 기억이나 경험보다는, 사실은 우리 혼이 정말 어쩌면 수천 년, 어쩌면 수만 년, 어쩌면 수억 년을 살았던 그 그리스도 안의 삶이 훨씬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혼적인, 내적인 어떤 생각이나 감동이나 느낌, 감성,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느낄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느끼지 못했던, 사람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그 삶에서 느끼지 못한 어떤 그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억하거나 기억하거나 느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죠. 심리적이나 철학적으로도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란 존재가, 나란 존재가 혼으로서 창세전부터 수억만 년 전부터 사실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추억들이, 그런 기억들이, 그런 감흥들이, 그런 감동들이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나타나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내 혼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안 되는 거예요. 충족을 못 시켜줘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의 고향, 마음의 본향,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 살았던 그 추억들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살았던 추억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 안에서의 그 영과 생명의 그 따뜻함, 그 온전함, 그 거룩함, 그 신실함, 그 깨끗하고 성결함, 그런 속에서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때가 묻고 더러워지고 굴절되고 불의가 판치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사는데 염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항상 악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알고 보니까 창세는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살고 있던 혼이었다. 그 그리스도가 뭐였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이 나의 고향이었다는 거죠. 나의 본향이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렇게 개역 성경이, NIV 성경이 해석을 좀 잘못하는 바람에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고 하니까 성이 목적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예루살렘 성을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이 목적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터가 목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3대에 걸쳐서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언약을 지키는데, 그들이 언약의 대상으로 봤던 것은 성이 아니고 그 나라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터였습니다. 그 터를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터를 모형으로, 그 터를 예표하는 모형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지목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3대가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뭐처럼 여긴다고요? 이방 땅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에 있다? 저 하늘나라와 그 도성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터가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걸 대망과 소망하고 있어서, 그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정말 살고 있는 표현으로서 그들은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 수천억을 가진 자산가들이고 부자들이지만 일부러 그런 집을 짓지 않고,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텐트 생활, 불편하게 텐트 생활 하면서 하늘에 있는 그 터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터가 뭐예요? 그들에게 본향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났으며 그곳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에게 올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오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때 오면은, 자기 대에 오면은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때를 기다리다가 약속하신 그 터계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실제로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걸 이를 보면서 너무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잘 구별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터를 바라봤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터로 다시 올라가서 들어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됩니까? 이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왔다가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도루묵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본향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은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오는 게 뜻입니다. 그리스도에 나와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더 나은 본향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고전 3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이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로 왔고, 그리스도가 예수로 왔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와서 터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려와서. 그래서 3장 11절 이하에 읽어보면은 우리는 뭐다? 터는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 위에 우리가 건축이 되는 것이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만 좀 건축되자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는 한마디로 하늘나라에 있을 때는 이분은 뭐다? 그냥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였을 때도 그냥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들어가면 뭐예요?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헛된 거예요. 수억 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뭡니까?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건 뭡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지금 한 몸 살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사는데 그 몸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우리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더 나은 본향이 되는 것이죠. 믿어지면 하면 두 번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이신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여기에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9절, 10절, 11, 12, 13, 14, 15절까지 계속 이 본향이 나와요. 본향, 파트리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14, 15, 16절부터는 그 본향을 지시대명사로 하면서 15절에 가서는 그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 그보다 더 나은 본향을 16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창세전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라봤던 그 본향 말고 그 본향이 우리에게 이 땅에 와서 더 나은 본향이 되는 그 본향을 사실은 이들은 사모했던 것이다. 소망했던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냥 본향을 얘기하고, 근데 그 본향의 정체가 뭐냐? 더 나은 본향이다. 그냥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이 본향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이걸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도성이 내려오기를, 그 나라가 내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 요한복음 14장.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려면 또 한번 우리가 구경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 더 나은 본향을 어떻게 이 땅에 건설하시는지 봅시다. 2절 3절입니다. 2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아멘.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이 가는 목적을 밝힙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왜 올라가느냐? 다시 오기 위해서 내가 올라간다. 재림하러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몇 날이 안 돼서 온다. 근데 내가 뭘 준비하러 가냐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은데 이제 그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수 있는 그 이 땅으로 내려오는 아버지의 집을 내가 건축하러 간다. 그래서 그것을 거처라고 이제 하나의 장소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그 거처를 내가 마련을 하면 내가 다시 내려오겠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거처를 가지고 내려오면은 그곳에 내가 살고 있어. 그런데 있잖아, 너희들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한 명 한 명 다 영접해야 돼. 그러니까 나와 통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또 나는 너희들을 영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너희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게 되게, 그러한 집을, 그런 거처를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마련하러 갔다가 그 집을 가지고 내려올게. 그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온 우주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의 모든 세계 모든 나라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과 언약을 믿으면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정해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자가 인정해주면 다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처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그냥 본향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입니다. 우리들이 태어난 곳, 우리들이 수억 년 동안 살았던 곳, 그것이 더 과정을 거쳐서 더 완벽한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완전한 본향이 된, 더 나은 본향이 돼서 우리에게 내려온 거죠. 그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본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향과 더 나은 본향을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본향에서 나와서 더 나은 본향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합격하여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감사해도 아멘, 기뻐하면 아멘. 이건 정말 천운을 타고 태어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 더 나은 본향에서 사는 삶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무엇일까? 어떻게 살면 될까? 우리가 이제 고향에 들어가면 고향살이를 해야 되잖아요. 타지 살다가 이제 60이 넘고 65세 넘고 은퇴하면 되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그런 향수가 또 있잖아요. 고향이 그대로 있다면 말이에요. 들어왔더니 고향 사람들이 다 환영해줘.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향수가 있듯이 이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에 돌아왔으면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 본향에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본향의 삶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와 함께는 어떻게 살까요? 영문 14장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그 몸 안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한 분으로 계세요. 그럼 우리는 성자와 함께 사는 것은 한 영 한 생명으로 그냥 하나가 돼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도와줍니다, 살도록. 근데 이제 숙제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곳에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영과 몸을 우리에게 내줬잖아요. 자기 피까지, 자기 목숨까지 내줬잖아요. 우리를 아들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한대요. 아버지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우리들을 사랑해 준대요. 근데 사랑이 마음으로만 또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와서 한 거처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아버지가 우리하고 사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와서 그 거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를 데리고 함께 살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고 죽기 전 얼마 전에 이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렇게 거처를 가지고 내려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고 미리 예언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믿는 분들만 이 더 나은 본향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난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지만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일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아들로서.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그럼 사랑을 계속 우리는 받고 사는데 몸 안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면 되겠지? 그럼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표현하지? 우리가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잖아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이루도록 정말 끝까지 책임져 주신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를 우리가 좀 사랑하고 싶고 이분을 좀 어떻게 잘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사랑하는 것을 대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노래 들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마음, 아버지의 성부를 높이는 마음, 아버지 성부에게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있고 한 영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그분은 나의 머리이시며 몸의 구주시며 나의 신랑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야. 높이는 사랑이 아니라 옆으로 가는 사랑입니다. 물론 약간 상향이 되겠지만 지체들처럼 사랑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처럼 막 위에 높이고 경배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냥 내가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배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뭐요? 더 나은 본향의 삶입니다. 더 나은 본향의 삶.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를 만나서 여러분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께 계속 여러분 뭔가 사랑을 표현하고 친밀함을 표현하고 감사와 고마움을 여러분 계속 표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거 없다. 예배다. 예배.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는 것도,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5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더 나은 본향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제 뭐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찬송하자. 아버지를 높이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 그런 고맙고 감사한 것들을 찬송으로, 기도로, 예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왔을 때 여러분 그 예배 오는 자체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이 예배를 말씀을 먹고 또 기도를 하고 예물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뭐야? 전부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거함 속에서 아버지를 높이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경외를 왜 받아요? 여러분들이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지난주 배웠죠? 영과 진리, 아는 것, 몸으로 네 가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들들만이 아는 것으로 예배드리고 아들의 영의 지각과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감성을 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몸이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이건 누가 아들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아들들에게만 있잖아요.
아는 거 누가 알아요? 아들들만이 알잖아요, 몸 안에서. 그런 예배를 아버지가 받는 것을 여러분 지난주에 알려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예배를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들은 와서 뭐예요? 아버지를 툭툭 치면서 건방지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깍듯이 높이고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들의 예배가 몸의 예배는 너무 자유롭고 분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말 쓰잖아요. 자유로운 영혼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지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절을 갖춰야 돼요. 아버지와의 그런 깍듯한 예를 좀 갖춰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요? 무슨 보수야? 그냥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아들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은 본향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설정이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나은 본향의 삶의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본향에는 아버지만 계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좀 생략하고요, 형제들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정말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때로는 몸의 구주이신 주권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본향에는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형제들과, 믿음의 지체들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린도서 5장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또 원전에는 새롭단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이제 그리스도 몸이죠, 정확히 말하면. 에베소 1장 4절에 말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창조됐다면 이 땅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영의 세계에서 우린 영의 몸으로 창조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원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 아들들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줌으로 들으신 우리 거처분들, 네, 모두가 다 뭐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창조된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가족이 많습니다.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 되어 한 영 한 생각 되어서 아버지만 섬기며 사는 삶이 아니고, 이 본향은 옆에 있는 형제들과의 삶도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까요?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몸이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지체가 되었다. 근데 어떤 지체? 서로 지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나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뭐예요? 내가 사용해야 할 지체잖아요.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제가 오른손 또는 왼손을 써서, 어떤 손은 양손을 씁니다. 욕심이 많은 분들은 양손을 써서 막 쓸어 담고 막 먹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여러분, 나의 손 지체가 협력을 해줘야만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손을 기부세 해놔봐요.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입에 안 가잖아요. 그건 누군가가 발도 있구나, 발도 기부세했다, 손발을 다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지체가 와서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형제들은 뭐다? 나만, 그 사람만이 나의 지체인데 아니라 상호 지체다. 서로 지체다. 너가 나의 지체고 내가 너의 지체다. 그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식구처럼 밥만 먹는 식구가 아니라 함께 생명권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하나님의 똑같은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3, 24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좀 다른 해석 빼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한 몸 서로 지체가 됐으면 뭐요?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누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야 돼요. 자기 몸을 누가 사랑해 주길 별로 바라는 거 옳지 않습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머리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인 우리를 사랑해 줍니다. 왜? 자기 몸이니까. 그런데 몸된 우리들도 지체들이 뭐예요? 그냥 나만 그리스도 머리와 연결된 한 몸이 아니라 옆에 지체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를 인정하고 서로 서로 가족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사랑은 뭐다? 많은 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일방적 사랑입니다. 값없는 사랑, 계산이 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것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더 나은 본향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삐졌어요? 받기만 하고 싶죠?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광야에 있는 사랑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이에요. 일방적 사랑. 근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요단을 건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멋진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아들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몸의 구조와 성부를 향해서 날마다 앵벌이처럼 달라고만 하는 그런 정말 저급한 아들을 아버지는 만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소유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풍성한 것을 서로 함께 받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가는 그런 아들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오시면 잘 모르니까 일방적 사랑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조금씩 그 사랑을 받고 나면은 이제 내가 알겠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들의 사랑을 알겠어. 그 사랑을 나도 함께 동참하고 나눠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이 뭡니까? 김치를 퍼주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운 일을 함께 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비전과 우리의 사명과 사역을 함께 나누는 게 1순위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서로 더 큰 생명으로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들의 인식과 아들의 생명을 성장하다 보니 여러분 우리 형제 지체들이 이번에 저희처럼 결혼식이 있는데 여러분이 안아주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니까 가준다 와주고 저 집안에 보니까 결혼 비용이 좀 부족하니까 내가 돈을 내준다 막 후원금을 막 여러분 주시고 막 그것도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다? 이 생명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믿음을 나누고 사명을 나누고 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고요. 그것이 되는 만큼 어떤 재정과 여러분 여러 가지 나눔과 섬김과 이런 것들이 또 함께 나눠지는 게 퍼펙트한 더 나은 본향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귀한 만큼 옆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본향의 삶의 더 나은 본향의 삶의 세 번째는 본향에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 살면 우리는 상속을 받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박지사님 읽어봐요. 본향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삽니다. 아들들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멘. 이 더 나은 본향 안에는 상속권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상속을 줘요. 아버지가 주신 물려받은 주가. 이게 이 고향을 떠난 자는 안 줘. 이 고향으로 돌아온 더 나은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들에게만 아버지가 줄 상속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뭔지 우리는 다 알지만 또 한번 보겠어요.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것은 재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마음의 가난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도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어떤 사람도 그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자유할 수 있어요. 아멘. 한 몸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골로새 3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너희들을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된 복음이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의 부자들, 믿음의 부유한 분들,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갈래 천국 갈래? 당연히 천국 가지. 그래서 천국 간다고 여러분이 확실히 그냥 믿어버렸어요. 근데 뭐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까?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약속을 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를 너에게 주기로 약속하는 그 상속권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만의 상속권이 있다? 더 나은 본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아들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 나은 본향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 이 놀라운 복이 있는데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상속받아서 이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정말 우리가 지금도 뭐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즉 늙어지지 않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부활의 몸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강철보다 강한, 영원히 살아도 절대로 늙거나 부패하거나 죽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입은 그 몸과 똑같은 몸을 우리에게 입혀 주어서 살게 하는 건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런 유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기업이죠. 유업. 이것을 유업을 어떻게 한다? 잊게 하시나니, 이어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이어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금 간직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미 알듯이 부활의 몸이라는 놀라운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고, 왜요? 그리스도만이 이 부활의 몸을 입었잖아요. 이 몸이 하나밖에 없죠. 그 하나밖에 없는 몸을 계속 우리가 이어받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한 영을 이어받은 분들만이 이 한 몸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유업으로 상속받은 그 몸들만이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향이신, 더 나은 본향이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복입니다.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그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은 받았던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고 감옥살이 한다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아멘 가는 거예요. 그럼 감옥살이가 뭐냐? 감옥살이 안 하는 게 뭐냐?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그런 그리스도의 그의 자유였고 그분의 생명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따져가지고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한 몸 더 나은 본향살이를 통해서 이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인도한 바라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느 직업, 어느 정도 우리의 재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더 나은 본향에서 살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더 중요하죠. 자, 이와 같이 더 나은 본향에 사는 삶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형제들과는 서로 사랑하며 한 가족으로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상속권을 여러분 물려받았으니 이 상속권을 절대로 여러분 더럽히지 말라. 이 상속권을 여러분 파괴시키지 말라. 예서처럼 이 상속권을 팥죽 한 그릇에 인간 세속적인 것, 만물의 물질적인 것 때문에 팔아먹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야곱처럼 끝까지 투쟁하고 싸워서라도 이 상속권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더 나은 본향의 삶은 삶의 복이 있습니다. 그 자체에 복이 있습니다. 계속 복이 있습니다. 히브리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상속자들, 구원을 받기로, 구원의 부활의 몸, 구원을 받게 하는, 살게 하는 천국, 이 모든 것을 상속받는 이 상속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천만 천사들을 우리에게 섬김의 종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한 몸 된 이 더 나은 본향에서 사는 아들들이 천사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한 명 전부 다 천사를 붙여줬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마태복음에. 근데 그 천사를 왜 붙였을까? 하나님이 보낸 선한 천사들이 다 있는 거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너무 빨리 죽어도 안 되니까 그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보호도 해주고, 어떤 사건 사고 속에 휘말렸는데도 살아나오게 하고, 교통사고 나는데도 살아나오게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알고 천사를 사용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오늘날 능력도 행하고. 근데 뭐 이건 오늘 말씀과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알아드려야 할 게 뭐냐면, 지금 많은 목사나 또는 여러 가지 사역자들, 은사자들이 천사를 사용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치유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상속자인가? 그리스도의 이 더 나은 본향의 한 몸 안에 상속자 아들들로서 천사를 사용한다면 그는 선한 천사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더 나은 본향의 지체가 아니며 전혀 그리스도의 뭔가 무관한 그런 사역자들이 뭔가 천사들의 권능을 사용했던 그 천사의 정체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모세 때 보니까 그 술사, 그 마술을 하는, 한마디로 이집트의 술사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이 지팡이가 되게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더니 개들도 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들도 얼마든지 귀인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임파테이션과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과 여러 가지 방언도, 여러분 힌두교 방언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힌두교는 방언 너무너무 잘합니다. 방언. 기독교만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 방언이 다 있어요. 은사가 있고 다 있어요. 다 유사합니다. 왜냐? 천사들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천사가 어떤 천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성김의 종들로서의 천사냐? 부림받는 영들이냐? 아니면 저쪽 동네에서 넘어온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종들, 천사들의 세력이냐? 사단의 회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온 천사들이냐? 이것은 그들이 누군지 영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그 천사를 사용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더 나은 본향, 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상속자로 아들로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가운데 하는 것은 여러분 100%는 아니지만 선한 하나님 보낸 천사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감염되고 거기에 중독되고 거기에 있다 보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닌 마귀가 보낸 천사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경을 들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하고 함께 사는 그런 삶으로 그들의 혼들이 다 붙잡혀 결박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사실은 너무 완전 지배적으로 지금 나타나요. 지배적으로. 그래서 지금
개신교의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캐톨릭으로서 종교 이 일치를 하는데 앞장서 하는 일이,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 지방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 경기권은 굉장히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WC뿐만 아니라 로잔 대회라고 지금 인천에서 또 열립니다. 이번 9월인가 10월에. 이런 종교 통합 운동, 그들의 모든 데 헤드라인들이 전부 캐톨릭에 함께 우리는 돌아가기로 다 결의하고, 그렇게 종교 통합을 결의한 그런 세력들이 다 그런 운동들에, 그런 세계 원 일치 운동에 다 헤드라인으로 다 서 있어요. 사실 우리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히 그들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들도 사단의 종들이 되어서 종교 통합을 일으켜서 전혀 그리스도 무관한 종교를 만들어서 짐승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다스리는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이 기독교라는 것이 국가 종교에 대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옹호해주고, 왕권을, 그들의 교황권을, 황제권을 다 인정해주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 사람 죽이는 것을 인정해 존중해주고 명분을 주었듯이, 오늘날의 통합 종교도 그렇게 될 텐데 우린 그걸 거부해서 우리가 장렬하게 숨겨, 그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는 그런 세상 말고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음을,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음을, 그리스도의 왕의 행정이 있음을, 그리스도의 몸이 있음을,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적어도 한 번쯤은 한국과 모든 사람들이 한번 들어보고 자기들이 한번 결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에베소 1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천사들을, 권능의 천사들을 사용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명하여 여러분 명령하셔서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게 돼 있어요.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들의 직분입니다. 우린 그들을 사용해야 할 직분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 뭐냐, 모든 만물도 뭐요? 우리들 발 아래 다 두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물은 우리가 온전한 상속자고, 온전한 지체, 온전한 더 나은 본향의 아들들이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더 나은 모든 물질을 또는 만물을, 상황을, 환경을,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9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네, 그래서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지체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 아래 있는 그 만물들은 뭘 기다려요? 여러분 발들, 지체들이 그 만물들을 부르고 관계하고 상관하고 함께 뭔가를 사용하려고, 쓰려고 뭔가 부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다고, 힘들다고 말할 게 아니라 재정이 부족하다, 건강이 부족하다, 뭐 물건이 없다, 뭐 그렇게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필요한 내 역사를 하나님께 제출을 해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들로서, 더 나은 본향살이를 하는 멋진 아들들로서 내가 이렇게 필요한 그 내 역사가 분명히 청원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 역사는 안 보여주면서 날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만 징징 짜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역사할 수가, 그렇게 그런 아들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앵벌이하는, 그런 불쌍한, 그렇게 자꾸 울고 자꾸 힘들고 어렵다고 애처롭게 하는 그런 아들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존귀하고 존엄한 아들들을 원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방부라는 그런 아들들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필요하면은 필요한 것들 여러분 조목조목 적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께 보고를 하세요. 아버지, 내가 아들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더 나은 본향살이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청원을 하고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요? 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만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자기들을 굴복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굴복해서는 안 돼, 자기들을 굴종시켜서는 안 될 세상 사람들, 사단, 마귀의 그 모든 세상 것에 이 모든 만물이 자기들이 쓰임받는 것은 정말 자기들이 싫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본향, 이 그리스도의 몸 생활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 만물을 우리가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천사들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는데 이제 제가 다른 성경을 썼어요.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 모든 범사가 우리가 아들로서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데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만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앞에 조건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더 나은 본향에서만, 이 집에서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부르심대로 살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 때마다 모든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합력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이에요.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아요. 이 생활에 지원하기 위해서 뭐요? 엄청난 것들을 이제 모든 만물들이 지원 한마디로 하고 난다. 이번에 이런 이슈는 알겠지만 안생이라는 선수는 제가 봐도 대단한 친구예요. 걔는 몸 체질 우리나라 사람 같지가 않아요. 생긴 것도 그렇지만 그 친구는 하여튼 이 몸의 이 근력이나 이런 몸 지구력 이런 게 운동신경이 대단한 거예요. 그 부상 중에도 세계 1위를 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놓쳤어요. 한 1년 반을 지금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테니스로 따지면 이런 친구들은 한 1년에 600억, 700억을 버는 거예요. 테니스 세계 1위는 600억, 700억을 벌어요, 실제로. 근데 배드민턴 1위는, 세계 1위는 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얘가 이런 걸 좀 깨고 싶어서 지금 이 한국 이 구조를 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를 깨고 싶어 지금 한마디로 지금 폭탄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기업들은 내가 기업 회장이라면 잽싸게 걔를 난 낚아챌 거야. 왜? 가치가 엄청난 애거든. 얘를 선전 한번 내놓으면 그 상품, 그 회사는 그냥 퀄리티가 확 올라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나는 좀 사업을 했어야 되나 봐. 난 목사가 안 올렸나 봐, 나는. 난 그런 게 보여, 더 어떻게 하면 돈 잘 벌면 난 그게 보이거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마디로 안생이라는 애가, 이건 상품 가치가 엄청나. 그럼 몰려들어서 투자하듯이 모든 만물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의 안생들이야. 우리에게 투자하면 그냥 우리가 장렬하게 희생 우리를 위해서 써도 자기들은 엄청 이 창조 목적대로 멋지게 한 뜻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창조의 목적대로 이 아들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아들들이 잘 요청을 안 해. 그냥 아들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요청을 하는 거야. 그러니 이 만물이 천사들이 와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아들들로 여러분 그렇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됩니다. 지금도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좀 더 깊이 해보자. 더 많이 해보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인간과 새 속에 물든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걸 벗어버리고 썩어진 걸 벗어버리고 이제 더 나은 본향살이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이 약속을 받은 언약대로 상속권을 가지고 사는 멋진 아들들로서 이 천사들과 세상 모든 만물을 한번 사용해보자 말이야.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한번 써보자. 그렇게 했을 때 모든 만물은 기뻐하며 여러분들의 달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이것을 더 나은 본향 아버지 집이라 생각하고 아들이라 생각하세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의 것은 다 네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비유로 말했지만 이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아버지가 이르되, 여기까지만 읽어봐요. 자, 크게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라고 지금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모든 만물을 만들었고 만물을 사용하는데 만물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목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 돼서 우리가 그 몸이 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대로 그러니까
내 건데 네 거야. 이제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내 몸이니까 필요한 대로 써 하고 우리에게 다 그런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없다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지 마시고 앵벌이 하지 마시고 거지처럼 하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당당히 이렇게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모퉁이 뜰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 내려온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모퉁이 뜰, 이 몸 위에다가 우리를 건축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더 나은 본향이시죠. 이 더 나은 본향을 믿는 분들은 뭡니까? 이 모퉁이 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뭐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그대로 다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향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본향으로 못 들어갑니다. 더 나은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더 나은 본향에 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아버지를 높일 수 있고요, 형제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고요, 우리는 상속권을 얻고요, 이 본향 안에는 이 놀라운 부유하고 풍요롭고 부끄러움이 없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이미 다 세팅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시는 대로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감사하면 아멘. 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